여러분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100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커뮤니티 성도 여러분, 한가위 연휴 잘 보내고 있을 줄 압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다락방의 연휴 관계로 한 주 쉬게 되면서 이 다락방 교제와 관련된 본문이 아닌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노래에 화답하는 말씀으로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부르시는 기쁨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지난 한 주 여러분 마음에 혹시 외치며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며 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때에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신앙의 기초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이 위에 쌓는 모든 신앙의 의무, 비전, 어떤 것이라도 금세 우리에게 짐이 되고 말죠. 우리 신앙 안에는 이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눈맞춤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없습니까? 세상에는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는 것은 부모님밖에 없죠. 근데 때로는 그 부모님도 완벽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큼은 우리의 인생을 지으실 때에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안에는 신앙이 굉장히 많은 의무와 행복하지 않은 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이 시각이 너를 향하여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볼 때 내가 즐거운 노래가 내 안에 있다 라는 사실을 알 때에 너무너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선생님으로 근무할 때에 이런 효과가 있어요. 반 안에 있는 아이들 중에 학생은 학습자와 피학습자 사이에 학습자의 기대대로 학생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아이에 대하여 포기하면 그 아이는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그 아이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아이가 알면 그 아이는 그 기대대로 움직여요.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이 선생님인 것인데 선생님이 나를 어떤 기대로 바라보시냐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적인 피그말리온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눈맞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스바냐 3장 17절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날마다 어떤 목적과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반 위에 설 때에 우리의 신앙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갖게 하신다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 참 많이 외쳤던 것 같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데, 다니라 너 가운데 있는데 무엇이 두렵냐. 때때로 절망이 들어오죠. 때때로 염려가 들어옵니다. 왜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주변이 모두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게 하게 하는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라는 말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말씀, 너를 바라보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수도 없이 외쳤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노래 부르고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노래를 불러야 될까? 그가 나를 향하여 이러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에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응답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는 노래에 대한 우리도 반응하는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특별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르는 노래인데요, 시편 100편 1절 2절을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울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2절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할 때 이 섬기고는 NIV 버전에서 보면 월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환호성을 불리며 주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배하는 자의 심령 안에는, 예배하는 자의 근본적인 마음에 대하여서 성경은 환호성을 울리는 기쁨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다윗이 법궤를 완성된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이 바지가 벗겨지면서 춤을 췄던 것 같은, 여러분 그 기쁨, 여러분 그렇게 예배해 본 적 있으세요? 중고등학교 애들 수련회, 우리 아이들 수련회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막 다윗과 같이 춤추며 기뻐하며 예배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고등학생 아이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면 예배하는 자는 그러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근본적인 마음이라 태도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100편의 예배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땅이여 나의 이 즐거운 찬양 노래에 참여하라고 외치며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의 태도가 이게 마땅하다면,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명절 끝에 있는 이 예배에, 주일 예배에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아마도 지난 한 주 여러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추석을 맞아 오히려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마음이 외롭고 힘들어서 눈물 흘린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족 친지들 만나는 자리가 참 기쁨이지만 가서 오랜만에 부모님을 뵙고 또 형제들을 보면 또 너무 연로해지신 부모님 때문에 걱정하게 되기도 하고, 또 어른들이 걱정해 주시면서 해준 말 한마디가 그런데 마음에 무척 속상함으로 남으신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연휴가 끝나면 이제 2학기를 이제 아마 올 한 해를 남은 시간을 또 달려가야 될 텐데, 남아있는 과제들, 남아있는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이렇게 산적해 있어서 마냥 기대와 어떤 기쁨보다는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은 참 복잡다단한 것 같아요. 우리 삶을 생각할 때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는 이런 참 기쁨의 노래, 그런 예배, 이게 잘 떠올려지지가 않습니다. 그토록 많은 이 세상의 노래가 이별의 슬픔과 아픔, 또 삶에 대한 연민, 그리움, 완전하지 못한 사랑을 노래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정말 가슴 속에서 나오는 기쁨의 노래를 불러볼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예수를 알고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기쁨의 노래를 불러봤다면 성도된 우리에게는 왜 이런 기쁨의 노래가 없는 것입니까? 왜 그런 기쁨의 노래를 진정으로 불러본 적이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삶은 초라하게 느껴지고 앞뒤는 꽉 막힌 것 같은 우리 삶에서 예배하러 나오며 이런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딱 한 가지는 우리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꽉 막힌 것 같을지라도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알 때에 나오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진짜 참 노래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알 때에 그런 찬양을 부른다는 것이죠. 연약하고 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나오는 찬양이 아니고서는 그런 기쁨으로 외치게 되는 노래를 우리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시편에는 우리 인생이 어렵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그가 찬송함으로 일어서는 시편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그의 아픔이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마음에 찬양이 흘러나오는 시편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시편 57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57편은 다윗이 지금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 왕에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게디 동굴이라는 엔게디 지역에 있는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동굴 여러분 가보셨죠? 지금처럼 개발된 동굴이 아닐 겁니다. 자연에 있는 동굴에 무슨 불빛이 있었을 것이며 자연에 있는 동굴에 무슨 그렇게 숨을 만한 넓은 공간이 있었겠습니까? 불 하나 없는 그런 캄캄한 깊은 동굴이었을 것입니다. 그 엔게디 동굴에 숨어 들어가 있는 자신의 형편, 끊임없이 여기저기를 가도 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길 없는 자신의 인생, 깊은 동굴의 어둠과 답답함만큼이나 자신의 인생에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은 것 같은 것이 지금 이 엔게디 동굴에 들어가 있는 다윗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시편 57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내 영혼이 지금 어떠냐면 사자들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자신을 핥히려고 하고 물어뜯으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는 사자들 틈에 내 영혼이 살고 있는 것 같다. 인생이 이렇게 생각이 되면 아마 출구 없는 인생일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밤에 잘 때요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침상이 마치 불사르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침상에 누워있는 밤. 여러분 이러한 밤을 고통하는 자들은 이렇게 경험하게 되지요.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는 것 같고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제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사람들의 이와 혀가 창과 화살, 칼 같도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만약에 사람들이 느껴지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되면 아마 다윗의 마음의 상태는 어느 곳 하나도 자신 안에 쉼이 없었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창과 화살, 날카로운 칼처럼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의 말 앞에 다윗이 지금 동굴에 숨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숨을 데가 없어서 그런 깊은 어두움 가운데 지금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신의 상태를 봤을 때 다윗은 어느 곳에서도 출구를 찾을 수 없었는데 시편 57편을 찬찬히 읽어보면 44절에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상태를 얘기하고 나서 바로 뒤에 이어서 5절을 붙여넣습니다. 그 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7편 5절인데요. 하나님이여 라고 그가 외칩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가 이랬지만
그는 하나님이여 라고 얘기하며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많이 불렀던 찬양, 내가 만민 중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 온 열방 중에, 여러분 이 찬양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이 찬양 언제 불렀다고요? 다윗이 엔게디 동굴 한가운데서 불렀던 찬양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에 인간은 참다운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 자신의 상황과 내면을 봤을 때는 절대로 이런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여 라는 그 외침 속에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고 바로 그때에 우리 안에서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예배하러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봤던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이여 라는 외침을 속에서 우리의 영혼 안에 비로소 찬양과 찬탄과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마음의 무너짐과 그리고 마음의 절망을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우리를 이기기도 하죠. 때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묵상할 때에 우리 안에 진짜 찬양이 솟아납니다. 다윗에게 지금 무슨 선물이 있습니까? 다윗에게 지금 엔게디 동물에 갇힌 그는 선물로 따진다면 아무런 노래를 할 수 없는 그였지만 다윗이 그 엔게디 동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만민 중에 높임을 받으실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윗이 떠올릴 때에 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인하여 그 영혼이 그 동굴 안에서 빛을 발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환경 자꾸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 탓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으로 나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여러분의 환경도 바꾸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바꾸어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에는 계속 넘어졌던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꽉 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 아무런 지혜가 없어 사업적으로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에게 지혜로 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우리로 찬송하게 하는 세 가지 이것에 대하여 오늘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를 찬송하게 하는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를 찬송하게 하는 세 가지 암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지으신 자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맥스 루케이도가 쓴 굉장히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이죠.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번 이미지를 보여주시겠어요? 맥스 루케이도의 너는 특별하단다. 그림이 없나요? 요 그림입니다. 제가 이 책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다가 이 책을 우리 아이들은 잘 알거든요. 주일학교 다니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 책은 어른들이 읽어야 될 책이에요. 어른들의 관점이 이렇게 안 바뀌니까 애들한테 자꾸만 애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책을 한번 나눠볼까요? 이 책에는 웸믹이라는 작은 나무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엘리라는 목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그런 나무 사람들인데요, 이 엘리는 저마다의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이 웸믹이라는 이 나무 인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웸믹들이 한 마을에 모여 사는데, 웸믹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하루 종일 뭘 하냐면 별표와 전표를 들고 다니면서 별표처럼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좋아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별표를 붙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전표를 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이 웸믹들이 하는 전부입니다. 자기 몸에 있는 별표는 자랑거리이고요, 자기 몸에 있는 전표는 수치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주인공인 펀치넬로가 나오는데, 펀치넬로는 별표가 아니라 전표를 많이 붙인 웸믹 중에 하나였습니다. 칠도 벗겨져 있고요, 별로 특별한 재주도 없고, 그리고 멋지지도 않아서 사랑도 잘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웸믹은 심지어 전표가 많이 붙은 이 펀치넬로의 몸에, 너는 전표가 많으니까 에이 전표 하나 더 붙여라, 이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웸믹의 인생은 항상 전표의 인생이지요. 펀치넬로 스스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나는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닌가 봐. 펀치넬로는 그래서 어쩌다가 밖에 나가도 이 별표 붙인 사람들과 잘 못 어울리고 전표 붙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렇게 낭망하고 있을 때 아무런 별표도 전표도 붙지 않은 루시아라는 이 한 나무 사람을 만납니다. 그 루시아 말을 듣고 펀치넬로는 자기를 만든 엘리 아저씨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펀치넬로가 엘리 아저씨에게 했던 말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 아저씨, 저도 이런 표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도 이런 표를 받고 싶은 인생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엘리 아저씨, 전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제가 왜 동화책을 읽다가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전표 받는 인생 되고 싶겠습니까? 저도 이런 표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전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이 펀치넬로의 말이 정말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런데 이 엘리 아저씨가 이 펀치넬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대사를 띄워주겠어요? 누가 별표나 전표를 붙이는 거지? 그들도 너와 똑같은 나무 사람들일 뿐이란다. 펀치넬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난 네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그 표는 네가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만 붙는 거야. 네가 나의 사랑을 깊게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너는 그 표에 덜 신경 쓰게 된단다. 여러분, 이 엘리 아저씨의 말이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 아닐까요? 별표나 전표를 누가 붙이는 거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그 표는 네가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만 너에게 붙는 거야. 그러니 이제부터 날마다 나를 찾아오렴. 그러면 내가 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게 될 테니까. 이 엘리 아저씨의 말을 펀치넬로가 마음속으로 인정할 때에 그의 몸에 붙어 있었던 전표 하나가 스르륵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동화책 어린아이들을 향한 동화책 같죠? 사실은 부모인 저희들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을 향한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인생에 살면서 서로 별표 붙이고 전표 붙이는 인생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몸에 있는 전표와 별표 때문에 때로는 으쓱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삶이 초라하다고 여긴 것 아닙니까? 그 전표와 별표는 누가 붙이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지었다라고 말할 때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2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할 때 이 만드신 바에
헬라어 표기는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이에마는 뭐냐면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마스터피스. 예를 들면 뭐 바하가 어떤 대곡을 썼으면 그게 그의 걸작품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포이에마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린아이들을 향한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너희 교회는, 너희 자신은 하나님의 나의 포이에마야 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만드신 바라라고 얘기할 때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우리가 이 시각을 세상에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일 교회에서는 그렇게 애들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읽지 않으니까 집에 가서는 아이들한테 하나님은 걸작품이라고 얘기하는데 부모님은 맨날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우리 엄마 신앙인인데, 우리 아빠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배운 것과 다르게 말하고 있는 부모로 인하여서 아이들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런 별표 점표 붙이는 인생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보고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한 유치원 선생님이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동안 칭찬 스티커 같은 것으로 얼마나 별표를 붙이고 그리고 그 별표 붙일 때에 옆에서 받지 못한 아이들이 무언의 점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자신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소중한데 누구한테는 별표 붙여주고 누구에게는 무언의 점표를 붙여왔던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무척 반성하는 글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안다면 이것은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한 시각도 바꾸어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 하나님의 포이에마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그 포이에마예요. 이 시각을 우리가 세상에 뺏겨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을 잃고 기쁨을 잃고요, 찬양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이 시각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가족이 같이 와 있다면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또 그냥 내가 가족과 아닌지 홀로 와 있어도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그의 포이에마입니다. 당신은 그의 포이에마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얘기한 다음에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이 백성이라는 것은 세귤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특별한 개인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개인 소유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라는 의미인데요. 근데 이 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참 놀랍죠. 이것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십니다. 7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어떻게 해요? 적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늘 놀랍게 해요. 그래서 세상을 놀랍게 하고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세상과 같았으면 그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며 선택한 그 선택이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컸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적은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다만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하나님의 백성됨의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격이 내게 있는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이 백성을 자꾸 통치로만 연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겁게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대단한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오히려 크기로 보면 하나님의 이 선택이 오히려 놀랍지만 자기의 백성으로 삼은 자를 세상에서 서열매겨 가장 좋은 앞에 있는 무엇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그때에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자녀라고 부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에 놀라운 것은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런 작은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다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복을 흘려보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나의 삶을 작게만 여기면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삶에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나를 선택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크신 뜻을 둠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계획이 나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 어떤 삶도 무가치한 삶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광고등학교라고 여러분 청량리 그 고대 안암동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던 그 길목에 있는 대광고등학교가 있죠. 거기 가면 나들목 교회가 있는데 그 나들목 교회의 맞은편에가 원래 노숙자들이 살던 그런 이렇게 블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이 복음을 그 나들목 교회에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노숙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알게 되고 비록 내가 작은 삶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나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안 그분 중에 몇 분이 뭘 했냐면 바하 밥집이라는 것을 차렸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인생에서 나의 작은 삶을 통해서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작은 삶에도 그냥 내 삶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작은 뜻을 그냥 작은 형태고 소박한 형태지만 이뤄내고 싶은 그 삶을 살면서 바하밥집을 하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세요. 그 누구보다도 정말 그분들을 섬기는 삶이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바하밥집을 여러분 한번 대광고등학교 앞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아무도 삶의 크기가 작으면 그 삶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고 세상은 말하고 있지만 아무리 작은 삶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긴 하나님의 꿈이 그 작은 그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분의 인터뷰를 언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진심이었어요.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고백하는 그 삶,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지위의 높낮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 심지어 건강의 좋고 나쁨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꿈을 심어주면서 노래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은 자를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그리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결코 작다고 여기지 마시고 내 삶이 작지만 내 삶의 남은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지식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양의 특징이 있죠. 양은 철저하게 목자에 의존합니다. 그렇죠? 양의 하루뿐 아니라 양의 인생이 목자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양에 대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인터넷에 떠도는 것 말고요, 양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좀 조사해 보니까 양은 먼 건 잘 본대요. 그런데 앞에 있는 거를 못 보나 봐요. 그래서 양은 잘못해서 앞에 어른거리는 걸 쫓아다니다가 항상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양이 하고 있는 잘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양은 청각이 발달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낮에 동안에는 풀어놨다가 밤에는 한 우리에 이렇게 가둬놓는다고 합니다. 한 우리의 양이 섞이면 이 양 중에 어떤 게 자기 양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다음날 이 자기 양을 부르냐면 목자가 자신의 음성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요, 양무리가 섞여 있는 틈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갑게 따라 나온다는 것이에요. 내가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양들이 그 아침을 따라 나서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양들이 자기의 양만, 목자의 양들만 따라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날 하루 자신을 푸른 물과 맑은 시내로 인도해 가실 목자에 대한 신뢰가 있거든요. 그것이 그 다음 날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 되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근시안적인 우리의 인생,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이 무엇이든 쫓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낭떠러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목자의 음성을 바라시며 우리를 길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풍요로운 것을 주고 싶어 하셨던 것처럼 죄범하고 하나님과 독립하며 살다가 철저히 무너진 우리 인생에도 목자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홀로 던져진 존재처럼 여기게 하지요. 그래서 나를 증명하지 않고는 내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 같이 두려워하게 만들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인생이면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달라집니다. 이전에 제가 청년부 제자반을 하고 있었는데요, MT를 가서 아침에 묵상을 할 때였습니다. 너무나 자연이 아름다운 곳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아름답고 고요한 아침에 시편 23편을 같이 묵상을 하는데요, 자신이 묵상한 것을 다 같이 모여 이렇게 나누는데 한 자매가 저쪽 중간쯤에 나눔 중간에 눈물을 툭툭 흘리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자매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신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홀 어머니가 고생하시면서 자기의 뒷바라지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가고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자기의 삶은 자기를 지켜내고 증명하며 살아내야만 하는 인생으로 몰렸다는 것이에요. 치열한 경쟁 속에 쉴 틈 없이 조금만 미끄러져도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로 잠을 이룰 수 없는 날이 매일매일 반복되었고 내면은 그래서 온통 망가져 버려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답을 못 찾고 있었던 자신의 삶에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확 다가온 것이에요. 뭐라고 다가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단어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그 신뢰가 나에게 있다면 나에게 부족한 것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목자로 여기지 않고 살았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없이 살았구나. 그는 이 고백 앞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확신의
고백 앞에서 이 자매가 펑펑 울었던 것이죠. 여러분, 나의 목자이시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평안을 주십니다. 불안과 염려로 출렁이던 내면의 파도가 가라앉고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의 양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도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서열을 통해 우리의 몸값과 연봉을 통해 우리를 평가하려고 하는 세상의 이 폭력에서 빠져나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과 감사를 누릴 수 있지요. 주님이 나를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막 통치와 억압이 하시는 그분이 아니라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리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동시에 우리의 인생에도, 작은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는 희망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의존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마침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알 때에, 작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을 알 때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 때에 부를 수 있는 이 참 기쁨의 노래는 없습니다. 참 기쁨과 감사의 노래는 오직 하나님을 알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기에 여러분에게 세상의 고난과 아픔 없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때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넘어 그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높아지기를 원하는 다윗의 이 찬양을 우리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분들 중에도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여기에 나와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알미 단순히 지식에 그치지 않고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 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세상의 별표나 점표보다 이제 하나님 시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삶이라도 우리의 삶에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 삶의 모양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뤄가면 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의 삶을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이것 붙으십시오. 이것이 확실한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4절에 이렇게 마무리하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찬양이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울려 퍼지는 그런 우리 커맨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긴 하지만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 던져놓은 것 아니라 그래서 나 스스로를 증명하며 살아야 되고 내가 지켜내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시는 삶으로 내 삶의 짐을 내려놓고 이것이 그냥 신앙의 언사가 아닌 하나님이 내 평생에 나를 인도해 오셨다고 나에게 공급하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추석의 시간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같이 기도하기보다는 제가 여러분 좀 축복하고 싶은데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가족이 왔으면 가족끼리, 또 홀로 있으면 홀로 있는 대로 우리 이 모습 그대로 제가 여러분 좀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커맨시 모든 성도들을 이 시간에 축복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이 세상에서 너무 고단하고 지쳐 있다면 하나님, 이 다윗이 시편 57편에서 자신의 절망을 듣고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 나왔던 그 하나님의 선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그가 회복되었던 그 회복을 저들 마음 가운데 주님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고단하고 힘들지만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주와 이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노래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노래하는 이 찬양의 회복이 저들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찌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커맨시 교회 모든 교우들 가정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이 남편이 아내를 향한 말 되게 하시고 아내가 남편을 향한 말 되게 하시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시각이 회복되어짐으로 가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저들의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나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어서 삶이 너무 작아 보이는 우리 성도들 있다면,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고 너는 나의 백성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일어나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삶이 작아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두셨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이 인생이 흘러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자 되시기에 그 주님의 음성 따라가면 날마다 쉴만한 물가, 그리고 잔잔한 물가,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우리가 믿고 누리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께서 우리 커맨시 성도들의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 안에 이 하나님이여 라는 단어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랑과 세상이 부를 수 없는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나와 있는 저들의 자녀가 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가족이 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추석을 맞아 가족과 함께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커맨시 교회 성도들, 또 홀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주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커맨시 교회 성도들, 함께 못하지만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낼 때 아들의 대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